안녕하셨습니까? 예, 무탈하셨죠? 대전 엘리사벳 형제회 2월 원례회를 시작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시다.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이시여, 제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 주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실행하도록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지각과 인식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럼 김상욱 요셉 영부님의 영성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하느님의 가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우리의 가난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십자가의 성요한의 글로 시작할까 합니다. 달도 없는 한밤중에 우리는 가리 샘물을 찾으려 달도 없는 밤에 가리 우리를 비추어 주는 것은 우리 갈증으로 충분하리. 십자가의 성요한은 태양이신 하느님 아니면 달님이신 하느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갈증,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나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글라라의 어떤 회개 여정, 프란치스코의 회개를 바라보면서 글라라가 회개의 여정을 걸었는데 프란치스코의 무엇을 바라보았는지 글라라가, 또한 글라라 안에 무엇이 프란치스코의 회개를 바라보게 했고 프란치스코의 회개에 젖어들게 했고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고 아버지보다도 더 높은 지위, 기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가 돌아왔었는데 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퍼집니다. 즉 프란치스코는 허물어져가는 성당을 수리하고 그 수리할 돌들을 얻기 위해서 애금을 청했던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타고난 약함을 권력으로 뒤엎으려고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쟁에 갔다가 실패를 했었고 그 실패한 것 속에서 자신의 어떤 삶 전체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추구했을 때 자기 마음이 어떠했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약함을 부나 힘으로 이렇게 덮으려고 했을 때 그는 자기 안에서 결코 행복하지 않음을 이렇게 발견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와중에 그는 하느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초대를 듣게 됩니다. 즉 나환자를 이렇게 만나게 되고 나환자를 통해서 약함 앞에서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움직임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즉 약함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받아들임으로써 약한 가운데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약한 가운데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여정, 약함이 하느님과 이웃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부유한 어떤 상인의 어떤 아들로 태어나서 조금 방탕한 생활을 했던 반면 클라라는 아주 귀족 가문에 태어나서 올바른 교육과 그리고 신앙 안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다.
클라라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기도 생활과 자선을 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자선을 했는데 이것이 자기 안에 한편으로는 하나님만의 만족을 주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안에 더 큰 갈증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때 회개하는 프란치스코를 바라보게 되고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라는 프란치스코를 통해서 자신 안에 갈망 또한 이렇게 보면 약함의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를 더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이 갈망으로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 프란치스코를 통해서 알아차리게 되고 그 길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이 책은 클라라가 프라하의 아네스에게 보낸 편지인데 아네스의 삶도 참 우여곡절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1205년 보헤미아 왕과 헝가리 여왕의 딸로 태어난 아네스는 이 가문의 명방 그리고 이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는 나라의 왕족과 귀족과 정략적으로 이렇게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이때는 대부분 그런 약속이 있으면 어린 나이에 그 집안으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네스는 자기 집이 아니라 다른 집안에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더 힘있는 가문을 발견하게 되고 그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네스를 이렇게 내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네스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야 했었고 그 가운데 자신의 삶이 누군가를 위한 삶, 진정한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가 되어가는 그런 삶의 비참함에 젖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프레드릭 2세의 결혼 제안을 받지만 그녀는 거절을 합니다. 이때 프란치스칸들이 프라하에 도착을 하게 되고 아네스와 관계를 맺게 되고 아네스에게 클라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네스는 클라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처럼 본질을 향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세웠던 수녀원에 자기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클라라와 같은 삶의 양식을 살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정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약한 가운데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대부분의 우리는 이런 약한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주위의 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는 소비지향적 사회, 자본주의가 이렇게 만연했고 소비가 우리가 소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소비가 미덕이다. 나의 가치는 내가 가진 것, 내가 소비하는 것에 의해서 평가받는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소비하는 것이 마치 나의 전체를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흐름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더 좋은 것, 명품을 찾으려고 하고 또
있어 보이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우리 약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어떤 길을 걸을 수 있지만 신앙 가운데에서도 어떤 보여지는 것에 매여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권고에서 이런 모습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와 신심 행위에 열중하면서 자기 몸에 많은 걷기와 고행을 행하지만 자기 육신의 해가 될 것 같은 말 한마디에 혹은 자기가 빼앗길 것 같아 그 무엇에 걸려 넘어져 내내 흥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은 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 신앙의 어떤 길을 걷지만 신앙과 일상의 어떤 삶이 어떤 격리된 분리되어 있는 어떤 삶 보여주기 위한 신앙만을 이렇게 살고 있는 삶은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삶이 아니다. 약한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프란치스코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한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데레사라는 11살 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니죠.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암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근데 그녀가 이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암은 제게 선물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거든요. 아무도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할 수 없을 걸요. 데레사는 어떤 암이라는 병에 걸렸고 이 약한 가운데 자기에게로 마음을 계속해서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렇게 열려 있으면서 자신이 받았던 생명이 선물임을 또한 이런 암 가운데도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할 수 있음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어떤 예언의 어떤 말씀이 되었고 예언의 표징이 되었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이 본질을 향하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하게 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하느님은 가난하신 분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드님을 보내신 것, 이것은 하느님의 가난 때문에 하느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존재케 하고 나를 지탱하게 하는 것. 그것의 또 다른 이면은 내가 갈망하게 하는 것. 하느님이 나를 갈망하고 내가 또한 하느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런 가난, 갈망을 가진 인간의 어떤 모습 속에서 인간은 두 가지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부정을 하고 덮씌우고 가난을 감추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힘과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약함을 이렇게 덮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길은 이러한 가난, 약함 앞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이웃에게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는 나의 부족함, 나의 한계 안에서 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나를 부, 권력, 쾌락으로 이렇게 덮씌우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회개는 다시 가난을 회복하는 것이고 나의 불확실함 앞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이웃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가난을 회복함으로써 회개의 여정을 걸었고 이 회개의 여정 가운데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피조물과 형제자매의 관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삶의 배경 그리고 생각이 다른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형제적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글라라 또한 가난은 필요나 부족에 관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글라라에게
인간의 가난함은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가난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의지의 주머니를 비우도록 초대를 합니다. 가난 안에 나의 약함과 뇌의 약함은 사랑이 자리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클라라에게 인간의 가난은 인간의 가장 충만함과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존재적 가난, 우리 어떤 약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복음의 여정을 걸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주게 하는 일화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만나는 수녀님 가운데 이 수녀님은 이번 부활을 참 맞이했지만 부활의 기쁨이 아니라 사순의 어떤 연장성 속에서 계속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수녀님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어떤 다른 수녀님들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적지 않은 수녀님들이 설거지를 하기 싫어하는 모습, 그래서 자리를 얼른 떠나는 어떤 모습들, 그리고 주방 소임의 어떤 수녀가 잠시 어딜 가야 했었고 그 일을 누군가가 이렇게 맡게 되었는데 그 시간에 그 수녀님은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많은 것들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양념통에 기존의 어떤 양념통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바꾸어 버렸고, 그리고 또한 성삼일 전례 때 자원에서 전례를 하기로 한 수녀님이 미사 시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지 않고, 그래서 급박하게 미사를 준비했었고, 그리고 미사를 하면서 뭔가 빠뜨린 것이 있어서 신부님을 당황케 했고 공동체를 당황케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수녀님은 자기가 왜 여기 수녀원에서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밖에 사람들과 비슷한 수녀들과 함께 산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런 수녀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또한 어둠에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수님은 이러한 고민과 혼란을 저에게 이야기해 줬고 저는 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었고 수녀님께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이렇게 관계된 책을 한번 읽어보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후 수녀님은 그 책을 읽었고 또한 복음을 묵상하면서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현실과 자신의 현실이 결코 다르지 않구나. 예수님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 복음의 꽃을 피웠구나 입니다. 수녀님이 묵상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을 때 유다에게 당신의 배반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지만 선택권은 유다에게 그대로 이렇게 주었던 것입니다. 체험 한잔 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벗이라고 부르고 당신의 빵과 포도주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유다는 배신을 했었고 예수님은 하느님 안에서 유다의 배신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토마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떠남을 이야기했을 때 그 길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이 그 길이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당신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 토마는 나가서 싸우자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토마는 사라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나타나 예수님을 부인을 했지만 토마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토마는 없었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토마는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토마에게 나타났었고 당신의 상처에 토마의 손가락을 넣어보도록 하십니다. 토마는 예수님의 죽음을 외면했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토마의 외면을 받아들였고 믿지 않는 토마의 마음 또한 받아들이면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배반받고 외면받고 믿지 못하던 현실 가운데 당신의 복음을 피어나게 했습니다. 당신의 길을 하나님 안에서 걸으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현실이 수녀님의 삶의 현실과 겹치면서 수녀님에게 다가왔었고 예수님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수녀님에게 작은 불씨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작은 깨우침이 수녀님에게 완전한 기쁨은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미워하던 수녀가 그렇게 밉지 않게 되는 약간의 어떤 자유로움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이것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일어났었고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을 때 다가올 고독 또한 어느 정도 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녀님께 그 고독도 아마 예수님도 느꼈을 것이고 그 고독으로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갔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숙제로 그 독을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여정을 걸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독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 고독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보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들이 하나님의 응답 없음 아니면 어떤 무미건조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동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어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 없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용운이라는 불교 신자죠. 불교 신자가 님의 침묵을 썼는데 이 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우리 어떤 영적 메마름 아니면 하나님 침묵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님의 침묵을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이 시간을 정리할까 합니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 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굽고 빛나던 옛 맹수는 차디탄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척기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묻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물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붙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국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이 부분을 약간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슬픔은 당신의 사랑을 깨치고 당신 가난을 깊어지게 하는 줄 아는 까닭에 종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에 저 자신을 내어 맡기며 당신 가난에 젖어듭니다. 아,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영보님의 영성 강의 잘 들으셨죠? 예, 그러면 간단히 공지사항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 시내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2월 원래 및 구역회도 온라인으로 하기로 평의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각 구역장님은 6월 구역회도 온라인으로 카톡방 그룹코로 이용하여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7월 원래회 및 구역회에 대해서는 추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끝기도로 저희 원래회를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시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당신은 평화의 주인이시며 사랑을 원하시오니 당신 종인 저희에게 당신 뜻에 참으로 일치하게 하시며 우리 평화를 깨트리는 온갖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